안녕하세요. 조장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함께 교회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들여다봄으로써 그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교회력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순환하여서 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 나타난 구원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교회력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전 세계 개신교가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일반적인 절기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했을 때 그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이후에 찾아오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이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주현절이라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주현절은 1월 6일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연절이 지나면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은 날짜가 성탄절과는 다르게 해마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음력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활절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춘분이 지나고 춘분 이후에 오는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뜨고 그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 그 주일을 바로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떴고 그 다음 주일이 오면 그 주일이 부활절, 또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떴는데 그 보름달이 주일에 떴다 하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절 이전의 기간은 또 사순절로 지켜지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참회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서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켜지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경건한 마음으로 또 절제하며 참회하며 보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금식하기도 해요. 미디어를 금식한다거나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절제한다거나 금식한다거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안에는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과 그리고 그 주일 지난 후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고난주간 안에는 성금요일, 그래서 금, 토, 일, 성삼일을 지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기쁨의 주일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부활절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머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그 후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 지켜지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까지 약 6개월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절기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사와는 관련 없이 교회에서 각 교회의 재량으로 지켜지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민속절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개신교가 대부분 함께 지키고 있는 맥추절과 또 추수감사절이 있겠고요. 사회적인 기념일들,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어버이 주일, 또 국가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들을 교회의 상황에 따라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우리가 다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절기에는 또 색깔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절기에 알맞는 색깔들을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강대상에 강대볼을 많이 씌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도 하는데, 또는 목사님들께서 가운을 입으실 때 속에 입는 셔츠의 색으로 이 절기를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는 총 4가지의 색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라색, 또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4가지의 색을 절기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색은 어떻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색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라색은 참회와 기다림, 하얀색은 순결과 기쁨, 완전, 빨간색은 성령과 순교와 사랑, 초록색은 소망과 중생, 양육,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색깔들은 각각의 절기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대림절과 사순절에는 참회와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또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순결과 기쁨, 완전함을 상징하는 하얀색을 사용합니다. 또 성탄절과 부활절 외에도 결혼식, 장례식, 주현절 이때에도 하얀색을 사용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에는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또 이 빨간색은 교회의 재량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표현하고 싶은 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일반적인 비절기 기간에는 양육과 성장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색깔들을 통하여서 각각의 시기에 알맞는 환경 구성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대림절에 보라색 초를 사용합니다. 첫째 주에는 진한 보라였다가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서 초의 색깔이 점점 연해지고 기쁨의 성탄절에는 하얀색 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영유아팀의 경우에도 대림 성탄절에는 보라색으로 주변 환경을 구성하고 보라색이 들어간 현수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에는 또 여러 가지 빨간색을 표현하여서 아이들에게 암묵적인 시각적인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력에 맞는 색깔들로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아이들이 시각적으로도 또 듣는 말씀으로도 때에 따라 듣는 말씀으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의미 있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교회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기, 주현절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기, 사순절은 죄에 대하여 죽고 회개하며 갱신하는 시기,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표현하는 시기, 성령 강림절 이후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절기의 흐름과 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각 부서에서 또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환경도 구성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안에서 색깔이 주는 의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질서 있게 또 의미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